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 찬양이 당신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한 분도, 그리고 제가 참 놀랍게 여겼던 것은 우리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찬양을 매번 듣고 또 매번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광야와도 같은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었구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어쩌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또 우리의 삶에 혹시 광야를 지난다고 여기는 분은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의 일인데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직분을 얻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으로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게 되고, 마지막 그의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뿐이에요. 지금 뭔가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닌데 그것 욕심내다가 그는 현실에서 그의 형으로부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기로 작심한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그의 집을 떠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도망가는 야곱의 신세. 이날도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형이 쫓아올까 두려워서 그 하루를 온전히 뛰고 또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얼마나 지쳤을까, 또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달려오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는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가족들과 있었던 그가 이제는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몇 번을 뒤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고 그는 이제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었고, 돌베개는 어쩌면 그의 현실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꿈을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하늘에 놓여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복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그가 들었던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날 아침, 그 꿈을 깨고 난 그날 아침 그 광야에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도 모두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도 모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맞이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과연 해야 하는가?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상황 중에 세상이 모두 그렇지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모두 홀로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는 중에 더더군다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쩌면 광야에 서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돌베개 베고자 하는 현실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광야였고 분명히 어제까지는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곳에서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았다, 이제서야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안다는 이야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다, 막연히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는 게 너무 멀어 보이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고백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이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음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방언을 받았던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언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셨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남아있거든요.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부흥회가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맨 앞서서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앞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1시간 전에 와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 방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져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흘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친구는 방언을 받았는데 저는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했고요.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들려서 1시간여 동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제 마음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오랜 시간 했어요. 공도 차고 그다음에 농구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땀으로 온 몸이 젖어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땀이 범벅이 돼서 힘든 겁니다. 한 10분이나 기도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했더니 뒤에서 쾅 하는 문 닫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다시 꿇었습니다. 놀래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여 분이 지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하는 중에 갑자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찬양으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냥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방언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내가 부흥회 때만 하나님 믿으냐? 내가 기도원에서만 하나님 믿으냐?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제 마음에는 특별한 그날, 부흥회 때 그날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그날 만나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었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 무더운 날 오후에,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고등학생 그 아이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는 이 일상 중에, 이 하루 중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제게 만나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곳,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버겁게 힘들게 지쳐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야곱은 드디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저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광야에서 홀로 돌베기를 베고 나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져서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편의 시를 보았는데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는 시인이었고 극작가였던 분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후에 영국으로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이단 사상에 잠깐 빠져 있었던 때, 근데 영국으로 귀화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시, 그가 황무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책을 제가 보고 싶어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한 편의 시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두건을 쓰고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은 누구요? 라고 하는 그의 시입니다. 그가 어느 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둘이 걷고 있는데 그 곁에 누군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는 명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누구였을까요? 그가 경험했던, 그가 만났던, 그가 체험했던 그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예수님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 그는 분명히 두 사람뿐이었는데 두 사람 곁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걷고 있는 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설 때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눈을 떠 하나님 앞에 새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야곱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것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고백을 그 뒤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바로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더란 말이에요. 먼저는요, 두려워했어요. 이건 그냥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감동이 있는 겁니다. 떨림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속에는 이 놀랍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고 오호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죄악 중에 내가 주님을 배웠다다 고백하잖아요. 그의 입술에 성령의 임재, 불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곳은 성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만,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이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알지 못할까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주님을 만났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와 상관없이 그 안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 안에 누가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곳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집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간판입니다. 간판.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간판들이 있습니까? 그 간판은 뭘 의미하죠? 이 안에, 이 속에 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은 간판을 크게 달았습니다. 병원은 저 멀리서도 보일 만큼 큰 병원의 간판을 달아놓습니다. 식당은 식당의 간판을 달아놓아요. 그렇지요? 철물점은 철물점의 간판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았습니다. 집은 어떤가요? 집은요, 여러분 집에 문패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달아놓았어요. 왜 그런가요? 이곳에 누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에요? 요즘에는 문패가 많이 없더라고요. 몇 호입니다.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몇 호, 몇 번지밖에 모르는데 날마다 새벽마다 그곳에 산타클로스처럼 오셔서 어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그 앞에 문 앞에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누구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는 거죠? 그 번지수에 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그 땅의 이름이 바뀌었죠. 베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간판이 바뀌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나는 야곱 같은데, 나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간판을 바꿔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오늘 이 다시 한국 교회가, 우리 예수나무 교회가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을 오늘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처음 되어졌던 곳이 어딘가 보았더니 광야,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아래 그 주님의 불꽃 같은 그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난 자리, 그곳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가 아니었을까? 왜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 도상이 뭐예요?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다메섹 도상은 그에게 있어서 회개의 장소이기도 하고 회한의 장소이기도 하고 두려움의 장소, 후회의 장소이기도 하겠지만, 아니요, 이제 새로운 것을 그 앞에서 고백했을 겁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이 다메섹 도상을 그의 삶 속에서 간증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 도상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전이었을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어떤 곳입니까?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이었던 그곳이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에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간판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비치는 문, 하늘에 이르는 통로로서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계단이 놓여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빛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야곱은 지금 그곳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을 보아도 캄캄한 인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이 열립니다. 빛이 임합니다. 어둠이 바뀌어서 꿈이 됩니다. 그리고 꿈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문이 분명하게 선포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문에 기록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문, 저는 이 문이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목장에 있어서 한 문 열고 들어오는 그런 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하나하나 집으로 들여보낼 때에 목자의 손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목자의 손을 거칠 때 양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연약한 곳은 없는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펴서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문을 열어놓아서 안전한 곳,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는 곳, 그곳의 의미가 양의 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목자 없이 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인 거예요. 캄캄한 어둠 중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내어버려두면 죄악 가운데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빛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에 대하여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문이 열릴 것을 선포하세요. 꿈을 꿀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어둠의 새벽이 지나 열려있는 무덤을 보며 무덤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의 새벽,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문을 여셨다고, 생명의 문을 여셨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또한 그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동일시되는 한 가지 그림이 떠오르죠. 훌만 홀트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없다.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문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만큼 그런 견고한 문일까?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문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너무나도 쉽게 들고 놨던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낙심입니다. 죄악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너무나도 쉽게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욕심의 문이, 낙심의 문이, 슬픔의 문이, 포기하는 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문을 열고 들락날락 했나요? 마치 그 문을 열고 자기가 주인인 양 들어와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이 그 문을 얼마나 들락날락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문 곁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걸까요? 주님도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 뒤편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있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식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손님으로 오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락날락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면요, 그때는 특별한 식탁이 되겠죠. 제가 신방을 해보면 예전에는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보면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준비하시려고 얼마나 머리가 무거우셨을까? 그렇죠? 메뉴는 뭘 할 거며, 또 이게 며칠 전부터 장을 보기도 하고, 그거 가져다가 옆 사람, 또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불러다가 또 함께 고생하고, 그 함께 식사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한 제 친구 목사님이 잠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신방 이야기를 나누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설교 중에 했더니 신방 할 때마다 계란 후라이 주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설교 안 한답니다. 손님을 맞이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집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디 식당을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오시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건 손님 맞이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마주할 수도 없어요. 신방하기도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모두 만나더라도 마스크 끼고 대면하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행여나 침이라도 튀길까, 행여라도 내가 기침이라도 할까,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놀랍게도 그곳만 들어오면 마스크를 벗는 곳이 있어요. 그곳만 들어오면 침 튀기면서도 마주하면서도 밥을 먹는 곳이 있어요. 그곳만 들어오면 그냥 아무거나 내다가 그 식탁에서 김치 하나를 가지고도 라면 하나 끓여서라도 맛있게 먹는 곳이 있어요. 편안한 곳이 있어요. 어디죠? 집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식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님으로 오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오늘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임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더 놀랍고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식탁은 놀랍게도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몸과 그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식구가 아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 안에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는,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꾸 주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보자마자 우리를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님의 회복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여러분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요. 단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임마누엘에 하신 것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꿈을 꾸세요. 주여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문을 여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주님의 몸을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길을 잃고 헤매이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일이 아침을 준비해 주신 일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생선 굽고 떡 하나 굽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침 먹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때 주님의 이 초청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반을 먹으세요. 기도의 조반을 드세요. 아니, 실제로 여러분의 밥 한 술을 뜰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식탁을 마주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뿐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그래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광야는 있어요. 그리고 지쳐 겨우 돌베개에 베고자 하는 현실, 그 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면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밤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밤은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밤은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우리의 현실인 돌베개를 기둥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자고요. 임마누엘, 주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걷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어둠의 길, 혹시 광야의 길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고백하며 그 하루를 걷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